우리 금년 들어서 계속 우리 세 가족이 우리 함께 하시고 계시는데 너무 기쁘고 반가워서 먼저 환영하고 우리 또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환영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슬픈 일 기쁜 일이지만 우리 같이 기도한 다음에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김순옥 권사님 인도하신 최연옥 권사님 어디 계시죠? 환영하겠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또 우리 김진 집사님, 여기 계시네.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함께하게 돼서 반갑고요.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지난주에 필리핀 보홀에 우리 성도들이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돌아왔는데 잘 돌아오셨습니다. 우리 또 그분들 우리 수고에 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먼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새로 우리와 함께한 김진 집사님과 또 우리 최연호 권사님 두 분 우리 교회와 함께 좋은 교제와 사랑을 나눠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같이 또 필리핀 보홀에서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계속되는 탄핵 정국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혼란스럽고 여야의 극한 대립과 정치적인 하나님 구조가 너무나 복잡하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의 모든 문제를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라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하나님 건강한 나라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최연호 권사님과 김진 집사님 우리와 함께 교회를 같이 섬기게 됐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 강건해지게 하시고 교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보홀에서 하나님 흘린 땀 하나님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나온 열매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뿌린 그 씨앗이 복음의 씨앗 되어 하나님 필리핀 보홀 그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돼가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태국 치앙라이에서 일본에서 복음 사역을 하시고 계시는 이순복 목사님과 박병철 전도사님 그 선교사역 가운데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1월 12일 2025년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새해이기 때문에 우리 새해부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금년 한 해 작년에 표가 지경이 넓어지는 교회였는데 작년에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지 이제 새해 들어서 더 지경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새 가족들도 계속 많이 나오시고 필리핀 보홀 지역에 선교 다녀왔고요. 태국 치앙라이 이순복 목사님 가 계시고 또 일본에 우리 박병철 전도사님 가 계시고 선교가 확장되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새 가족과 함께 더욱 건강한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보면 소목이에요. 소박한 목장 이야기 저녁 줌 기도회라는 글을 썼거든요. 지난주 사역자 모임 단톡방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려 아이디어와 도움을 구했습니다. 어제 S교회 저녁 9시 줌 기도회에 참여했는데 참여자가 65명, 가족과 함께 했다면 100여 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거의 성도 정체가 참여하는 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좋은 방향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은 성도들이 기도해. 근데 제가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됐냐 그러면 교회의 본질은 모임이잖아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모든 성도들이 서로 모여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러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그로부터 에너지가 생기고 그를 통해서 선교의 동력도 생기는 것이 교회인데 코로나 이후에 모임이 좀 이렇게 축소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글에 있는 것처럼 우리 새벽기도 인원은 땡땡명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땡땡명. 그다음에 새벽 기도를 우리 교회에서 하고 밴드에 온라인으로 올려드리면 참여하시는 분이 그것도 땡땡명 정도 됩니다.
새벽에 우리 교인님 한 300명 정도 어린아이까지 생각한다면 참여하는 분들이 소수의 성도들만 참여하고 있지 않나, 말씀 나눔이 매우 작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너져가는 모임이 그래 뭐 크게 문제 없으니까 이렇게 지나가자 이러고 있기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S교회 모임에 참여해 보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녁마다 우리도 이제 뭐 토요일마다 요즘 새생명의 정체성 가지고 줌으로 또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고, 조금 이제 연식이 되신 분들이 온라인 기도회에 익숙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또 배우면 되잖아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배우고 교회에서 서로 배워서 어디에서든지 세계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같이 기도하고 매일매일 만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나요? 나쁘나요? 반응이 없으시네. 9시, 저녁 9시부터 거기 보니까 한 30분에서 40분 하더라고요. 한 3, 40분 정도 줌으로 같이 이렇게 참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러시는 분도 물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같이 공유하면서 있는 곳에서 같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세워가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또 예배하는 그 일들이 매일매일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지난주에는 첫 번째 주는 항상 뭐 교회 금년도 그 해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금년 교회 비전은 뭐죠? 다 같이 시작. 한 사람 불러 세우는 세 가지입니다. 처음에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양육해서, 그 다음에 파송하는 데까지. 그 뭐 교회의 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과정까지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나누었고요. 오늘은 뭐 두 번째 주는 항상 청지기 주일입니다.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오전에는 청지기의 정신, 스피리트, 정신에 대해서 나누고, 오후에는 청지기의 삶에 대해서 나누려고. 근데 제가 뭐 30년 이상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겠지 그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물론. 그러나 그것이 삶에 잘 이렇게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복해서 들어도 우리가 그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나름대로 적용시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곧 퇴임하게 되니까 한 1, 2년 더 참으시면 되니까 여러분 뭐 걱정 마시고 많이 들어야 한 번 더 들으시면 될까요? 그러시면 되고요. 청지기의 정신, 청지기의 삶. 오후에는 이제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텐데요. 2007년 7월 20일에 공군 최신의 전투기를 우리가 수입해 왔는데 KF-16 전투기였다고 합니다. 근데 훈련 중에 추락을 했어요. 2명의 조종사가 되게 뭐 비행기 사고는 나면은 거의 뭐 참 힘들더라고요. 순직을 했는데, 그래서 최신의 전투기인데 왜 갑자기 숙련된 조종사가 그렇게 추락을 했을까? 그래서 군 당국이 40일 동안 정밀 조사를 했는데 추락 원인을 밝혀냈습니다. 항공기 결함은 없었습니다. 새 항공기기도 했고요. 사고의 원인은 조종사의 버티고입니다. 버티고라고 들어보셨죠? 버티고. 비행 착각이에요. 이 버티고라는 것을 의학 용어에서는 어지럼증을 버티고라고 하죠. 그렇죠?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그러시면 곤란하고, 하여튼 그 버티고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조종사들이 이 버티고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위험성이 크다는 거예요. 공중에서 이제 비행기가 돌잖아요. 이렇게 비행기가 비행을 하면서 도는데 한참 날다 보면 하늘도 파랗고 바다도 파란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도니까 뭐 머리가 약간 좀 어지럽기도 하겠죠. 그렇게 하다가 비행 착각을 일으켜서 바다가 하늘인 줄 알고 비행기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결국 사고가 납니다. 바다도 푸르고 하늘도 푸르러서. 그래서 그런 사고가 나는 것을 가지고 우리 비행 착각이 버티고라고 하는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사실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오늘 청지기 주일이기 때문에 어떤 착각을 많이 할까요? 내 인생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경영할 수가 있다. 근데 되던가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경영돼 나가던가요? 하고 싶은 대로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말하지만 내 마음대로 내 인생대로 되면 성공 못할 사람이 어디 있고, 억만장자가 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게 쉽게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두 번째는 나에게 가지고 있는 나와 관계된 것들이 내 것이라고 하는 그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유행가도 있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그러다가 다 놓고 가게 되는 그런 인생인데, 그런 것처럼 결국 빈손으로 갈 것을 알면서도 자꾸 내 것이라고, 언제 갈지 모르는 것을 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전부 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착각이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내가 그래도 꽤 오래 살 것 같다. 여러분 아시지만 저는 70이 넘었잖아요. 그래도 굉장히 오래 살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여기 80 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오래 사실 것 같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오래 사시죠. 물론 오래 사십니다만 수십 년 살기는 쉽지 않으세요. 왜냐 그러면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죽음은 나와 무관한 게 아니에요. 죽음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 면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제일지 모를 뿐이에요. 어제도 세계는 지금 보다 보니까 갑자기 죽어간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생 착각을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 그렇게 되면 결국 인생이 실패하게 되는 거죠. 착각하면. 인생의 본질을 잘 모르면 나 오래 살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비행 착각이 조종사들의 비행을 실패하게 만들듯이 우리가 인생 착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우리 인생을 잘못 경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버티고에서 비행 계기판 버티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기판을 보는 겁니다. 계기판을 보고 하늘과 바다 그 사이에서도 항상 계기판은 정확한 위치와 정확한 고도, 그것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기판을 의지해야지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면 바다가 하늘인지 하늘이 바다인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인생을 승리하고 이런 인생 착각에서 벗어나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계기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계기판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보면서 금년 한 해도 정확한 계기판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알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인생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 우리의 정체성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대전제가 있는데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도는 종말을 사는 사람입니다. 항상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그것은 내가 알 수 없는 시간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언제가 그날인지 모르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차등이 없습니다. 누가 먼저 갈지도 몰라요.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의식을 가지고 늘 살아야 되는 것,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막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계획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많이 들려드렸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유튜브에도 그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라고 하는 우르반느 대학에 써 있는 표시. And after that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경사기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는 and after that 이탈리아 우르바노 대학교 정문에 가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새겨지게 된 이유는 16세기의 법대를 다니는 한 가난한 고학생이 청운의 꿈을 품고 공부를 하고자 했지만 가난해서 뜻을 이루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자선 사업을 하는 유명한 할머니 한 분을 찾아갔답니다. 자기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청년의 고백을 들으면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청년이 하려는 계획은 무엇이오? 예, 먼저 열심히 공부해서 법대를 마쳐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는 변호사가 되어 가난한 사람들 편에서 정의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리고 변호사 사업을 좀 더 확장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공익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늙겠지요. 늙으면 제자들을 육성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인권과 편리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머리를 극적이던 청년은 죽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청년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깊은 상념에 잠겨 아무 대답도 못하고 고개를 떨구고 한참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할머니는 아주 분명하고 엄숙한 어조로 그 다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인생의 마지막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는 단 한 푼도 투자할 수 없어. 그 할머니와의 만남이 청년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이후에 자기 인생의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큰 깨달음을 얻은 이 법대생은 변호사로 성공하였고 훗날 대학교 총장이 되어 학교 정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라는 경고가 새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사는 것은 중요하지요. 그러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누구고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위해 살고 어디로 가는지 참으로 아는 사람만이 인생을 올바르게 의미 있게 보람되게 살 수 있는 것은 틀림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베드로서를 통해서 마지막에 베드로가 권면해 주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체성이 있는데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많이 쓰지 않는데 우리 교회 프로그램도 청지기거든요. 청지기라는 말. 오이코노미아라는 헬라어인데요. 19번 성경에 나옵니다.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 있는데 오이코스라는 집과 그 다음에 노모스라는 법, 경영 또는 관리하다. 그 집을 잘 관리하고 경영하는 그런 것이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경영하고 관리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 인생을,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뜻대로 잘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오늘은 청지기 주일이라 우리가 청지기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고대 문화에서 청지기는 집의 주인이 아니라 집안일을 맡아 관리하기 위해서 주인에게 고용된 사람입니다. 그에게 소속된 사람이에요. 책임을 맡은 자. 자기의 것이 아닌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이고 그것을 잘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청직이라는 말은 원래 우리나라 말에서는 관청의 문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관리자라는 말이죠. 성경에는 구약에 엘리에셀과 같은 사람이 있고요. 또 요셉과 같이 맡아서 잘 왕의 재산을 맡아서 잘 관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세상에는 자기 것이라고 하면서 싸웁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제일 많이 하는 말, 내 거야 이런 말이 내 거야. 어린이들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요만한 애들이 내 거야 막 이러면서 싸워요. 내 거, 자기 것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많이. 여러분 나라적인 문제도 그렇잖아요.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왜 우크라이나가 그 큰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 계속 전쟁을 2년 이상 이렇게 벌이고 있습니까? 좀 더 자기의 것을 많이 갖기 위해서입니다. 결국은 소유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 거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본래 하나님께서 인류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면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의 것이 아니라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에덴 동산의 관리자로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것을 맡아 관리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절하게 관리할 책임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청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정 기간 일정 부분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잘 사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인이 아니라 따릅시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항상 그 생각. 모든 것의 주인은 오직 로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결국은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단지 우리는 그것을 잠시 정말 잠시예요. 맡아서 관리하는 것뿐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할 놀이가 별로 없었어요. 땅 따먹기 해보셨나요? 만한 원을 크게 그려놓고 땅을 많이 따먹는 사람이 최고예요. 그래서 이거 쳐가지고선 따먹고 땅 따먹기 해요. 땅 따먹기 하다가 저녁이 되면 어떻게 하죠? 내 땅 있나요? 없나요? 다 놓고 돌아갑니다. 땅 따먹기 하다가 저녁이 되면 밥 먹어라 그러면 이제 밥 먹으러 들어갑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땅 따먹기 하다가도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면 내가 관리한다고 착각하면 내 마음대로 살지만 결국 우리는 어느 날 다 놓고 갈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마다 청지기 선언문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마음 같아서 한번 이러고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이라고 그랬어요.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말씀 그대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선한 청지기가 있으면 악한 청지기도 있겠죠. 그것은 맡아서 잘 관리하지 못하는 청지기일 겁니다. 그래서 주인의 소유를 내 것처럼 사용하는 청지기는 악한 청지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 받게 되지 않아요. 말씀드린 대로 관리하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만물이 다 주의 것이며 하나님의 손에서 왔고 결국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헌금 찬송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50장인데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어떻게 아낌없이 드립니까? 헌금할 때 좀 아까우시죠? 계산합니다. 여기서 주판을 튀기면서 얼마를 드릴까 하면서 첫 번째 생각이 무슨 생각이라고요? 따릅시다.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 생각. 예컨대 돈 액수를 10만 원 감사한금 해야지. 누구 생각? 너 돈 없잖아. 5만 원만 해. 누구 생각? 사람 생각. 에이, 1만 원만 하지. 요거 누구 생각? 사탄 놈의 생각. 제가 헌금 액수를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래요. 처음에 이렇게 해야지. 그거를 하세요. 그거를 뭐든지 그래요. 선교사를 후원하든 교회 연보를 하든 사람을 돕든 처음에 한 번 더 생각하면 절반으로 딱 50% 디스카운트 되고 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낌없이. 634장도 보면 모든 것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찬송가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여러분이 대표적인 예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전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솔로몬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봉헌식을 하면서 이렇게 솔로몬 성전이네.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상 이거 주제권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29장 14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
다윗은 분명히 세 가지 자세를 말합니다. 처음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다. 청직입니다.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내 걸 드리는 게 아니니까. 내 거가 아니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지 내 건 아깝잖아요. 우리도 남의 것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공공기물 이런 거 사용하는 거 안 아까워요. 그렇죠? 내 거는 어때요? 내 거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받은 것으로 드린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벌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왜?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표준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그렇습니다.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잠시 관리할 뿐이에요. 잠시 받아서 관리할 뿐이기에 내 것이 아님을 항상 인식하며 삽니다. 이건 내 거가 아니야.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만약 아이 본 공은 없다고 남의 집 아이를 내가 맡아서 이렇게 옆집 아줌마가 나 장에 다녀올 동안 우리 아이를 좀 맡아서 봐주세요. 근데 너무 예뻐요. 그래서 아이 본 공은 없다고 또 잘못 보면은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신경 쓰면서 보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예뻐요. 그래서 내가 가질 수 없잖아요. 저녁이 돼서 옆집 엄마가 찾아왔어요. 내 아이 내놓으세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굉장히 아무 생각 없이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잠시 관리한 것이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그냥 내어드리잖아요. 그리고 속이 시원하기도 해요. 아이 보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용권을 인정합시다.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내 모든 것의 사용권이, 소유권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셔서 언제든지 사용하신다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사용권이 있지 청지기에게 사용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지기에는 무슨 권이 있다 그랬어요? 관리할 수 있는 권한만 있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모든 소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 하면 언제든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언제든지 그 손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그대로 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있는 동안 내가 관리하는 거예요. 물질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오늘 헌신 예배에서 구체적으로 좀 나누겠습니다만 그런 모든 부분이 다 그래요. 은사도 그렇고 재능, 모든 것이 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언제든지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좋은 예를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게 될 때 무엇을 탔죠? 나귀 새끼, 어린 나귀를 탔습니다. 나귀를 탔는데 예수님의 생애는 항상 말씀이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중심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고 나는 이렇게 사는 거야 하면서 예수님이 사셨는데, 스가랴서 몇백 년 전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수백 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근처에 와서 벳박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그 벳박에 가서 보면 거기에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볼 텐데 그거 그냥 끌고 오라는 겁니다. 이거 예의도 아니고 도둑질 같잖아요. 근데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따라합시다. 주가 쓰시겠다.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누가 뭐라 그러면 주님이 쓰십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신기한 장면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가서 보니까 정말 있어요.
근데 왜 가져가시죠?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즐거이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내 것을 누가 와서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서 가져갈 때 그래 흔쾌히 내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주가 쓰시겠다는 말 안에 핵심이 있는 거죠. 주인이 쓰시겠다는데 뭐 무슨 그 의의를 달겠습니까? 이것이 청지기의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주가 쓰시겠다 하면 언제든지 그것은 내어드릴 것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쓰신다고 하면 언제든지 아깝지만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회수권을 인정합시다.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언제든지 드린다는 거예요. 욥은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을 잃잖아요. 뭐 욥기 잘 알잖아요.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아내까지 저주하면서 떠났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자랑하던 욥이었는데 하나님이 사탄 앞에 같이 내기하시다가 욥의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그 모든 것 얼마나 억울합니까? 뭐 이 내막은 잘 모르겠죠. 욥이 하나님의 사탄하고 내기하다 그런지는 모르시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해야 되겠죠. 왜 이런 일을 저에게 일으키시나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욥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욥기 1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그런 억울한 일인데 두 가지 범죄도 안 하고 그것 때문에 죄짓지도 않고 입으로 원망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한 말이 뭐예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하는 고백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것은 앞에 있는 청지기적 자세에서 그 회수권을 인정하는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면 가능한 거죠. 내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언제든지 쓰시기 위해서 회수해 가시면 우리는 내어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번 LA 산불 보셨죠? 세계 최고의 절대 강국에서 미국에서 말입니다. 산불을 막을 수가 없었고 피해액이 88조라 그래. 88조. 우리나라가 한 600조 정도 1년 예산이 되는데 88조면 엄청난 돈 아닙니까? 전에 우리 전 국민 막 그 재난지원금 줄 때 3조 가지고 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88조 피해액이 나서 부자 동네 베버리힐스에 있던 박찬호의 자택이 전소해서 호텔에서 잔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쪽방에가 잘 텐데 호텔에서 뭐 하루아침입니다. 하루아침. 버버리힐스 같이 그렇게 잘 사는 동네에 그 좋은 집을 가지고 있던 박찬호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은 순식간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생명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면 언제든지 회수해 가시면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죠. 여러분은 세상에 태어날 때 한 가지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욥처럼 올 때 모두 맨손으로 왔고 또 빈몸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래도 가지고 있는 것만큼 얼마나 부자가 됐어요. 그렇죠? 다 옷 입고 계시고 다 집에 가면 식사하실 거 있으시고 어느 정도 필요한 거 다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또 가정을 선물로 받고 또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귀한 선물로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부모가 형제가 있고 자녀가 있고 재산이 있고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재능을 받았습니다. 지식을 받았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시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습니다. 일터도 받았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많은 것을 주신 거예요. 다 받은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든지 회수해 가신다면 또 우리가 그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청지기적 자세라는 겁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합시다. 하나님의 사용권을 인정합시다. 하나님의 회수권을 인정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지기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어떤 청지기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용권,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의 회수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즐겁게 내어드리는 신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는, 잘 맡아서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로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금년 2025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